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시작과 함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을 부모 안아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며 잊지 않고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모두 문제가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막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물 붓듯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았고 또 그분들의 깊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알고 교회 전통을 알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섬기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여러분 모시고 봄나들이라도 좀 가고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러 좀 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권사님들?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말세가 다다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이 지금은 건강하게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곧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나중에 종말의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멸망이 찾아왔고 그들은 망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마지막 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장에 하시는데 말세에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횡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장에 가면 사랑이 없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 라고 말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늘 사랑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4장과 25장 전체를 함께 봐야 이해가 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5월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5월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죠. 비가 그치고 나면 쨍합니다. 진짜 햇살이 쨍하고 푸르른 녹음이 막 우거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어려운 달을 한없이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심한 중병에 걸린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요. 성도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쁨이 싹 줄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밥이 똑같이 맛있고 세상이 막 너무 즐겁고 화창하고 기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픈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부모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 맛있다 행복하다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도의 고난, 때때로 우리 가족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기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느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의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픔의 짐을 함께 짊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함께 누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같은 짐을 지는 같은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부분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셔서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많은 곳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늙은 백발이 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깊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어둠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불의를 경험하고 세상에 불의가 판친다고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결코 식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마태복음 24장과 5장에서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 알아도 그 안에서 막 열광주의로 그 안에 막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확신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덮쳐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가득한 것, 나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자기는 사랑하거든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의 상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자기거든요. 자기 분신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자기 자식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늘의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비우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모든 타인들의 짐을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셨고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그들이 죽어가야 될 것을 비통하게 여기시며 마치 그들의 모든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셨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넘어선 사람, 자기 안에 닫혀진 이것을 허물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 2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같이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진짜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전은 로마의 판테온을 지은 사람이 지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거든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 성전이 너무 예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을 보고 와 예쁘지요, 멋있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보면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으면 또 곡창지대가 망가지기 때문에 항상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적인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이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결과, 이 불의가 판치는 악한 시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들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은 그 중에서 전 세계에 임할 심판의 징조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핵심은 거짓 매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똘똘 뭉쳐서 거짓 선지자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어서 민족주의에 빠졌고 거짓 민족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로마에 대항하다가 200만 명이 몰살하고 맙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어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이 전광훈 현상입니다. 그건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보거나 유심히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있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은 그 시기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14절에서부터 30절, 25장 14절에서 30절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사람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은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큰 찬양팀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4명, 5명 예은이랑 같이 하는 이 찬양팀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좀 있었어요. 이분들이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박자도 안 맞는 분들이, 음정이 안 맞는 분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일 좋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쓰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3장 이하를 설명하면서 한 개인, 한 사회, 한 교회 모두에게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남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는데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함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이야기가 마지막 장의 오늘 내용이죠. 오늘 그 최종적인 인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찾아서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기를 비워서 아이를 먼저 챙겼죠. 어릴 때, 아이가 아플 때, 또 밥할 필요, 그 아이 보고 너 밥해와 이렇게 하지 않고 밥 다 해주고, 픽업, 요즘에 부모님이 픽업 다 해주고 학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온 힘을 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쏟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고 그랬죠. 무게.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금 1g이 비싸요? 금 100g이 비싸요? 여러분 몇 g이 비싸요? 당연히 100g이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금 1kg 주면 좋겠어요? 좋겠죠? 아이들이 오늘 용돈을 딱 받아보고 오! 막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많아요? 뭐 10,000원, 20,000원 애들 그것도 감사했겠지만 뭐 6만원 이러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게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게.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무게. 삶의 존귀함은 어디서 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책임을 질 때 무게가 주어지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는데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은 시대. 존재의 가벼움이죠. 존재의 가벼움이면 영광의 무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비싼 차를 주고 비싼 비행기를 주고 비싼 집을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게를 짊어지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만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도 늘 자식을 먼저 생각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귀해하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에 오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우리가 받으실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늘 우리를 위해서 늘 마음을 주셨고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일절 없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돌아가야 돼요. 어떤 목사에게도 어떤 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우리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영으로 동행하시죠. 그래서 31절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이게 인자의 정의입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셨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온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내 감정, 내 행복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는 것은 양과 염소가 섞이지 않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단서를 다는데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참 이게 참 중요한데 와서 보았다. 수고를 감수한 거죠.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인들의 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당혹스러워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의인들이 3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아주 강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 잘하면 나에게 다가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태도가, 일상의 태도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늘 마음을 쏟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을 쏟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한 거죠.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거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이 식지 않았던 거죠.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읽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의 시대에 우리의 사랑은 식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득세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막 득세합니다. 그리고 막 정치를, 권세를, 모든 것을 막 흔들어 내어져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나도 그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니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지 않아서 마음이 보들보들했어요. 보들보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눈물이 막 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핑계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악해.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놈 나쁜 놈 늘 그럴 수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뭐가 식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너무 사랑이 식었어요. 이 시대에는 사랑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위선자라고 말하는 시대. 속으로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종교를 막 이용해요. 이스라엘의 막 저 총리가 종교를 막 이용합니다. 그 하마스도 나쁜 놈들이에요. 그가 독재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 막 독재하면서 정치 힘으로 막 종교를 이용해요. 그래서 막 전쟁을 부추깁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이게 시대의 정신이 되죠. 그런 주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를 사실은 근거로 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온 혈안을 다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앞세워서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게 진짜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의 영광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힘과 돈과 권력과 수많은 것들 이 꽃 하나만의 영광도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시대를 예수님은 통째로 부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힘과 부와 권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만큼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작은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명분을 앞세우고 중요한 위대한 일을 막 펼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악이 저지르고 나서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죠.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의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그 의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짐을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아픈 분들이 생길 때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이 성도가 아픈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고통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장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자기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떤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돌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음식이 많고 때때로 나에게 삶의 여유가 돌아오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되면 우상이 되고 말고 이기적인 하나님이 되고 그 나만의 하나님이 세상을 망치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만의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 전쟁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고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모든 짐 앞에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데 어제 이제 여러 번 잠을 깼어요. 이제 악몽을 좀 꿨는데 제가 보통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는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이야기, 러시아의 아이들 그런 사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기도를 제가 읽어봤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일은 우리의 친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내일은 저 집이, 우리 마을에 덜 폭격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아이들의 기도예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이들이 복수심을 먼저 배웁니다. 침무심을 먼저 배워요. 두려움을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그걸 먼저 배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놈들은 이슬람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들 때문에 저들이 젊은 시절을 인생을 잘 가꾸어서 살아가야 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전쟁에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정치를 종교에 이용하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그 수많은 악한 행동들에 의해서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하하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달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좀 성숙해져서 그 넘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고난이 주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주어져 있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성도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전에 그 병을, 비슷한 병을, 그 암을 통과하셨던 분들이 가장 공감해요. 그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들까?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잠은 잘까? 새벽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사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 아프신 분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답장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 밤 못 주무셨구나. 밤새 아프셔서 끙끙거리시다가 아침에 있는데 그 집사님이 다르게 보내는 그 메시지에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침에 그 집사님께서 떡을 2덩이나 교회에 가지고 오셨어요. 직접 오지는 못하셨고 다른 집사님 통해서 제가 떡을 했으니까 아이들 주시고 성도들 함께 나눠 드세요 하고 주셨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세상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짊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폭이 좁죠.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고 믿음으로 살아도록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